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독문 118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에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125장입니다. 제가 122장 죄송합니다. 12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추운 날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악 중에 헤매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만극하신 은혜를 이렇게 예배로 기리며 찬미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그 어떤 대림절, 성탄절 기념 예배와 비교해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여 주님께 마음들여 감사와 찬양 드리오니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다대했사오니 주님께서 제 약하고 모난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님 가운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분도 있고 이곳에 와서도 몸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약하여 고통스러워하는 부위를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깨끗하게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날씨가 극도로 추운데 국민의 마음까지 굳어질까 염려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형편 처지하시고 또 기도하는 백성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의 어려운 시국을 다시금 새로이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위정자들과 전문가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61쪽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인데 교도 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쉬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렇다고 자신이 솔로몬이라고 명확하게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전도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전도자는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모으는 자입니다. 금은집이나 사상집을 모아서 하나의 격언 모음으로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당시 여러 교훈들을 모아서 잠언집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전도서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내가 살아봤다, 내가 경험해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는 추상적인 어떤 이론 나열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는 돈도 많이 모아봤고 권력도 어느 누구보다 많이 누려보았습니다.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경험을 냉철하고 차분하게 돌아본 후에 그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하면 뭔가 염세주의적인 분위기의 책일 거라는 선입관을 갖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첫 부분부터 5번이나 반복할 정도니까 전도자의 눈에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게 보였던 걸까요? 마치 인생 무대에 올라가서 온갖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준 후에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라고 말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도서 내내 허무주의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의 삶에 애착을 갖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고 합니다.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려주신 물질과 삶의 혜택들을 살면서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주신 바로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라고까지 말합니다. 8장 15절에서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 다음 장인 9장 7절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한 곳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살라는 말 또한 이 전도자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강조하는 중요한 전도서 주제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너무 허무하다라는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야 한다는 조언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청년의 때를 언급하고 있죠.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앞장인 11장 9절에서부터 청년이여 라고 그렇게 지금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청년의 날을 기뻐하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사실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인생에서 꽃이라고 할 만큼 소중합니다. 그때는 가진 것이 적고 누리는 것이 별로 많지 않을지라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아닙니까? 하지만 청년의 시기는 장년의 시기보다 덜 성숙한 때이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쉽고 또 자신을 타락하도록 방치해 놓기도 쉽습니다. 이런 황금 같은 청년 시절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자신의 인생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날이 더 가까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해는 바로 이 노년기를 의미합니다. 본인 자신을 생각하면서 말한 말이기도 합니다. 1절 2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해, 빛, 달, 별 모두 발광체이죠. 시간이 지나면 땅 밑으로 지거나 또 어두워진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결국 늙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3절과 5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몸의 신체 기관이 점점 노화 과정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절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집을 지키는 자들은 팔 다리가 노쇠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힘이 셌던 사람들도 노인이 되면 팔 다리가 구부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맷돌질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안에 치아가 점점 빠지는 것을 비유합니다. 맷돌은 곡식을 가는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치아도 음식을 가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임플란트와 같이 치과 기술이 많이 발달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연세 들어도 이를 갈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죠. 나중에 이가 다 빠지더라도 틀니를 걸 이는 양쪽에 한두 개씩은 남겨 놓으라고요. 창들로 내다보는 사람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안경을 맞추어도 다초점 안경, 또 거기다가 책 보는 돋보기 안경도 있고 컴퓨터를 보는 돋보기 안경 등을 따로 맞추어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렇죠. 다 경험해 보신 어르신들 계시죠. 노인이 되면 신경이 너무 예민해졌어. 잠을 깊이 못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하여지는 것은 뭘까요? 귀가 점점 먹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질까 무섭고 길에서는 넘어질까 무섭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세 높으신 분이 넘어져서 엉덩이뼈를 한번 다치면 정말 그 다음에 다시 재생하고 회복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때부터 거의 잘 못 일어나시게 되는 거죠. 살구꽃이 피는 것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살구꽃이 분홍색 꽃봉오리에서 만개하면 흰색으로 보이는 것을 백발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메뚜기조차도 무겁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문객이 찾아온다는 표현도 나오죠. 6절에는 은줄이 풀려 금그릇이 깨지는 것 같고 그것과 항아리가 깨지는 것, 또 우물도르래가 깨지는 것 등 모두 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과정은 누구나 겪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20대 제 아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고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
표현에 나오는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피부가 팽팽한 젊은이이지만 8, 90이 되면 그 누구도 노화되는 과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해 위의 삶,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얼마 전에도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을 화장하면서 이 장례식이야말로 반드시 겪게 되는 인간의 마지막 풍경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웰빙을 준비하고 노후를 대비한다 해도 노년의 기력 쇠함과 죽음의 현실을 완벽하게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노인 몸 안에는 다들 청년 한 사람씩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노인 몸 안에 다들 청년 한 명씩은 다 있대요.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몸과 내면의 자아가 어떻게 분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은 자꾸 늙어가는데 내 내면은, 마음은 어떻다고요? 여전히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에 분열이 생기고 실망과 현실 부정이 싹트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속도에 자꾸만 놀라 당황하며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분의 고백이 몸이 좀 느려지고 해서 이제 내 나이가 50대가 되었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50대 초반은 이미 건너뛰고 벌써 50대 후반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표현 같지 않습니까? 노인이 되면 정말 같은 시간인데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체감하는 시간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가 한 10km, 시속 10km라면 20대는 20km, 40대는 40km, 그리고 60대가 되면서 느끼는 시간의 속도가 60km나 되더라는 거죠. 그럼 7, 80대는요? 네, 엄청 빠르는 거죠. 세월이 빛과 같이 빨리 흘러간다는 말을 젊은 시절에는 절대로 실감할 수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점점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며 사는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은 다 늙어도 나만은, 자기 자신만은 그대로 있을 것 같은 착각에 잘 빠집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 몸 앞뒤 자체가 두툼하고 두루뭉술한 중년이 된 것을 보고는 자기 스스로도 어느 날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세월과 함께 그 세월만큼의 무게를 지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사회는 늙음을 막아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노화 관리에 탁월하다면서 여러 가지 뷰티 산업이 성황을 이룹니다. 피부가 젊어지고 예쁜 얼굴 가지려고 막대한 돈이 지금도 이 성형 사업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오래 살고 가능한 한 젊게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든 죽을 때까지 과거에 나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같이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젊은이들에게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인생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가 첫 번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소중하죠. 하지만 사람 자체가 휴머니티, 인본주의로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길로 마음을 담아 사람을 빚었기에 만들었기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외침은 삶의 목적과 방향, 그 의미를 상실한 우리네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8, 90평생의 이 땅에서의 삶, 그냥 현상만 보지 말고 진짜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살이가 헛되다는 후회에서 나중에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모래 위에 인생을 건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반석에 세워야 그 인생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바로 이 인생의 기초공사를 바로 해야 한다는 말로 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기초를 처음부터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라는 충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늘 되새겨 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원어가 자카르입니다. 자칼. 이 단어는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새가 알을 낳고 그 알을 품는 것 같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말씀을 어떻게 품고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를 권면하여 일깨우는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영적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자칼입니다. 성경에서 이 자칼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은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셨다라는 말씀에서 권념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기억하다, 자칼입니다. 여기서 권념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짐승들을 생각해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즘 한글 번역이 찾아보시면 이 성경에 권념하다는 말이 기억하다는 말로 다시 재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장 끝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뭘 기억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해 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형으로 서술하면서 절대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절대 잊지 말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40여 년의 기간을 투자해서라도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이심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만드셨겠습니까? 왜 살까? 우리가 의문이 들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인생길에 참 해답을 알려주시고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들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의 방향과 의미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길이 험난하고 어려워도, 또 여러 상황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기쁨과 소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삶이 건강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장년 혹은 노년에 계신 분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노년기와 청년기의 구분이 이 육체적인 것에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이라 할지라도 사는 것에 의미나 기쁨을 느끼지 못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노년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보람 가운데 남은 삶의 여정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년에도 청년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끊임없이 고백하고 찬송할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우선해야 할 노후 대비는 이처럼 인생의 헛됨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영생과 또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피부에 와닿는 소망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점점 늙어가는 것보다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힘껏 기억하고 노래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들 각자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드디어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면서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이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며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신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의 거울을 이렇게 오늘 이 전도서에서 투영하다 보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 아닌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 전도서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창조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분이심을 깨달은 만큼 더욱더 애절하게 우리에게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우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청년의 때란 단순한 청년의 시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때라면 나이가 많아도 관계없습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오늘은 살아있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즉 가장 청년의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고서 지난 세월을 신앙의 눈으로 돌아볼 때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맞습니다. 주발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해를 그렇게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를 등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 앞에 항상 그림자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를 눈앞에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항상 자기 뒤에 있습니다. 해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전도자의 말은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로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를 바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주님에게로 향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좋은 때, 진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 여, 노, 소가 따로 없습니다. 빛을 보고 사는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느라 명예 얻으려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일상의 쳇바퀴를 돌리느라 생을 다 허비한 후에 나중에 뒤늦게 한숨을 내쉬며 탄식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교우님들, 늦지 않게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창조주는 문자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인생을 성전의 삶으로 잘 지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대림절 넷째 주일이라고요.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새 출발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올 1년도 그리고 남은 생에도 창조주를 늘 기억함으로 주님 백성답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허락된 오늘 하루가 호흡 몇 번 하다가 흩어져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하루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청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피조물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도록 도와주셔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쉰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때는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셈하심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고 늘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듯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막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룩하도니 아기 예수 모시리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새 가지 지혜물 뜨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두 분의 11조와 두 분의 감사헌금, 또 여러분들이 주일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청도의 성도님이 구리의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 두 기관에서,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홍재등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신 것처럼 고생의 날, 또 사는 것에 기쁨이 없는 때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과 희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젊은 날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주님 안에 사는 재미와 기쁨을 발견하여 앞으로 더욱 주님 위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최상수 집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으셔서 하루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남은 여생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가급적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주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교우님들, 주님의 찐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달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달력이 이렇게 인쇄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가실 때 교회 이름이 새겨진 달력을 한 부씩 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실 때 도시락도 받아가시고요. 저희 부부는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내일 1박 2일로 잠시 원주에 다녀오겠습니다. 저희가 운전하진 않지만 조심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열심히 그리고 감사하며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온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청년의 때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신 뜻을 다시금 새기면서 또 죽을 때까지 자신의 젊은 날 모습처럼 살려고 바둥거리는 그 노년에게 주시는 또 주님의 기쁘신 말씀을 깨닫고 오늘이야말로 살아있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요 해를 눈앞에 바라보며 빛을 보고 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좋은 때,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내 인생의 황금김을 믿고 대림절 넷째 주일 오늘이 다시 시작하는 날이기에 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고 찬미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